지금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 지난 시간 에스더 3장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자기 특징들이 있죠. 아주 즉흥적이고 자기가시와 허영, 분노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선 하만, 그가 교만해서 또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는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에스더서의 4장의 중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이때에 모르드게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죽고 유대인들도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행한 행동 요령, 그것을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기록되죠.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정보통이 참 좋았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이전에 또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혹 여러분들만 아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일.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을 벌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들이 너무나 많죠. 6.25 때는 어땠습니까? 다 괜찮다고 피난민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고 나서 고위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피난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죠. 세월호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들은 나만 살자고 도망갔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론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정답들을 발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모르드게, 그의 행동 요령은 두 가지의 단어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확신입니다. 확신.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탁을 거절하죠. 에스더의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왕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이 본문 속에서 모르드게의 꾸짖음의 핵심은 뭡니까? 왕후인 너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우리를 좀 제발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왕후인 너가 나가서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다면 되려 너와 너의 가정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르드게의 확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홀로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 물론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왕후인 에스더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 아니면 괜찮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치려고 악인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그 강한 군대로 인해서 다윗은 포위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면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두렵지 않습니다. 전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르드게의 위기 대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결정적인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시선, 그리스도인의 시선에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을 위한 보조 단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미국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흑인이고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쓴 책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다른 사명을 주기 원하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삶의 문제, 무게로 인해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모르드게는 삶의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디딤발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박수를 쳐야 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왕으로 올라간 것은 너의 성공률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에스더야, 넌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텐데 너가 이 사명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가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은총이 하나님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젠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가졌던 모르게 가졌던 두 가지의 단어, 확신과 사명이 이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에 이제는 우리가 죽기 위해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